반갑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행이 중요하지만은 수행은 삶의 수단이지. 삶의 수단이지. 수행 자체가 삶을 갖다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란 말도 걷는다라는 말인데 그게 번역을 하면 한문으로 번역하면 도라는 뜻이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 있어야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좀 더 철학적으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하고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방법의 얘기란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행을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수행을 하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그런 분심은 괜찮지만도 수행 그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갖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명료하게 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을 갖다가 그게 행해지지 않으면 바로 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행이라 했을 때는 탐진치를 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무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은 욕심이 없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인데 그거는 초전법륜에서는 팔정도를 얘기하셨고 또 중전법륜에서는 바람일성에서는 이게 육바람일을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모두 다가 번뇌가 없이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상대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법을 따라서 정진을 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삶의 한 흐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한다고 칩시다. 내가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을 뿐더러 굉장히 여러 가지 잘못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의 역사를 보든지 또는 생명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번도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무슨 저 신의 세계 저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지만 그런 영원한 세계는 있지조차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매우
간계를 하잖아요. 왜?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생자필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생사를 극복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알을 집착하면서 얻어진 착각에 의한 두려움일 뿐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걸 극복하면 외행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생사를 갖다가 벗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대들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수행을 갖다가 앞에다 둬서 모든 것은 수행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인생인데 인생을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가 수행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후가 바뀌거나 강조점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154번째 개성요. 그대가 행복에서 아주 멀리 멀어지게 나란 놈은 언제나 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쓰는데 항상 남은 행복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진짜 깨골쟁이 매임이 있어. 아유,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그 부부끼리도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대다수가 저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가 좀 힘들 거야. 나하고 헤어져 놓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뿔이 날 거란 말이죠. 말은 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면 말이야. 그냥 기분이 좀 안 좋고 불행해졌다 하면 급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내 마음 속에서 남이 요만큼이라도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치라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저번에 어디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어. 옆집하고 싸움을 했어. 개가 짖는다고 뭐 싸움을 했는데 눈이 왔어. 그 옆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고 이쪽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래가지고 싸움을 좀 하고서는 눈이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앞까지 젊은 사람들이 좀 썰어주면 좋겠잖아. 안 썰어줘 버렸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눈에 미끄러져가 뼈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나한테 욕을 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눈이 더 오랫동안 안 녹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들 마음 씀씀이가 다대수가 많이 쓴 마음들 대다수가 남이 잘 되는 마음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이 못 되는 것을 갖다가 즐거워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생각 안 해본 사람이야. 대부분 다 그래.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1등 하는 애가 평균 90점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80밖에 안 된다. 시험 볼 때마다 지 자식
오늘 감기라도 안 걸려버리나. 1등 하는 놈은 감기가 걸려버려. 근데 감기 걸리는데 나와서도 1등 하면 이제 더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갖다가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배타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내가 꼴찌를 해도 괜찮고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갖다 모든 목표로 삼는다. 요렇게 해야 그런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해야 나라가 부쩍부쩍 하는 것이, 요즘은 대부분 뭐 법에 안 걸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법에만 안 걸리면 수단이나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갖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대는 나를 따라 수백 번 수천 번 돌고 도며 이내 몸을 해롭게 했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는 나를 수백 번 돌고 돌면서 해롭게 했다네. 그렇지만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 놓고 나는 수천억 급을 돌면서 그대를 해로운 짓만 한 거야. 심지어는 어떤 집에서는 말이죠, 부부끼리도 남편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부인도 있고 부인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남편도 있어. 그거 없는가? 남편 잘 땐 꼴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싫어. 잘 때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항상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이여 그대 명리 그것만을 탐하다가 허무하게 세월만 흘러가고 말았구나. 너무나도 지난 세월 힘들기만 지냈는데 마음 그대 이렇게도 고통만을 얻었구나. 내가 유교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고, 유교는 그런 일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남기는 것을 갖다가, 이름을 드날리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그래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는 것이 유교의 일반론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명리인데, 그래서 유교인들은 공적비를 세우거나 그런 것을 많이 해요. 무덤도 좀 이름이 관직이 크면 무덤도 크게 하고 비석도 세우고 그것도 전부 다 계급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절집안을 출가해서 제일 좋아했던 것이, 화엄사 같은 경우도 1400~1500년이 넘는 절에 비석이 별로 없어. 백암스님, 백암승총 스님 비석하고 저 영곡사에 가면 도성국사 비석 정도지. 그리고 부도도 별로 없어. 1400~1500년 동안 수십만 명이 살다 갔을 건데 거기에 전부 다 이름과 명리를 버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 돼가지고 뒤에 뭘 갖다가 막 크게 세워놓거나 이름을 크게 새겨놓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이름과 모양밖에 없는데 이름과 모양이라는 것도 전부 다 허망하잖아요. 그거.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고 여러 여기서 물거품 같잖아요. 지금 남은 것이라는 고통밖에 없는 거라. 남은 것이라는 고통밖에 아무것도 없어. 이 일을 어찌하겠느냐 생각해보라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 남의 행복 위하여서 온 힘 다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이며, 부처님 말씀 성인이니 오류 하나 없으시고 그 공덕의 결과는 분명히도 보게 되리에요.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듣는 순간부터 전부 다 내가 허명을 갖고 헛된 것을 탐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대수가 돈을 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일체 중생이 행복하소서. 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세세생생 보리심과 자비심을 내서 중생의 행복하기를 갖다 기도하고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도요,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만큼 큰 공덕이 사실 없죠. 그리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옮겨간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타심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그대들이 대성의 가르침에 따라 이타심으로 살을 때 그대가 행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1.1획도 거짓말이 없어요. 성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2500년 지나면서 수많은 눈 밝은 사람들이 이건 거짓말이라고 빼버렸을 거야. 그리고 안 믿어버렸을 거예요. 거짓말인데 왜 믿느냐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금방은 속일 수 있어도 금방 안 믿어.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과나무를 갖다가 심는데요,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일 때 배나무를 심어놓고 사과가 달립니다 하고 그 순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2, 3년 지나보면 사과가 달리는데, 부처님 말씀을 믿고서 실행을 해보니까 이거 한 번 내도 안 꺼지고 안 된다, 욕심이 없어지는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인데. 안 할 뿐이지 안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 없으죠. 믿고 따라서 해도 돼요.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해서 맞춰보고 실험을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미 실험 단계까지 다 거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거친 상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죠. 마음 그대의 영겁의 전생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선업들을 갖다 끊임없이 지었다며 원만무의 부처님의 경지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같은 고통 속에 헤매지는 않았으리. 전생부터 요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안 했다는 얘기지. 응? 지금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살펴보면 알거든? 그죠? 봄에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아는 거야. 봄에 내가 뭔 씨를 뿌리는지 모르게 뿌려놨는데, 가을에 보니까, 옥수수가 달렸네. 그러면 옥수수 심은 거요. 지금 내 사는 꼴을 보면 그 앞에 뭐 심었는지 다 알지. 그죠? 억울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지가 지어서 지가 다 맞춰서 다 태어났어. 그러므로 누차 말한 바와 다름없이 남이 흘린 정과 헬이 함께 모인 내 몸인데 그대 마음 나라고 집착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남에게도 익숙해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지금 따져놓고 보면 이 몸이 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 정열이잖아. 그게 커서 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남의 정열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빡빡 우기면서 왜 남은 내라고 못해? 따져놓고 보면 지 것도 아니잖아. 그죠? 지가 뭘 했지? 참 따져놓고 보면 참 허망하네. 그죠? 허망해. 지 태어나는데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지라고 지금 뻑뻑 우기면서 뭐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어? 지가 그래서 자꾸 뭐 낳지 말지 왜 낳았어? 그런 소리 했었지만 실제로는 지가 별로 한 일이 없어. 근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정열이고 유전자인데 그걸 나라고 빡빡 우기는 그 힘으로 지금 그대여 남을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그 말이야. 참 말되네. 중생이한 능력들을 끄덕끄덕 키워가서 자기 몸의 여러 부분 그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나누어서 남김없이 줘서라도 마음 그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야 하네. 예. 생각해보면 나도 이제 나중에 장기 기증 그걸 썼거든. 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기심이 내가 강해가지고 이거 다 쓰고 갈 것 같더라고. 나중에 늙어서 띠줄 것도 야, 뭐 너 써놔놓고 괜히 종이 쪽정만 하나 버렸잖아. 이제 장기전 서명 다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렇다고 뭐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갖다 띠다 줄 수도 없고 오래 살면 늙은 거 가서 뭐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 그 장기도 뭐 적출이 안 되고 거의 못 한대 다.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것은 뼈나 좀 뭐 뼈도 늙어가지고 이제 뭐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가 다 써먹고 가는 거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보살의 마음은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재산 이런 것은 그거는 뭐 신경이 안 달렸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재산 나눠줄 때는요 수술하는데 간단해요. 그거는 내 마음의 칼로 욕심이라는 끝만 딱 좀 자르면요 딱 떨어져 나가요. 요만큼 딱 자르면 요만큼 떨어져 나가고요. 요만큼 자르면 요만큼 떨어져 나가요. 그거는 이제 신경이 없으니까 마취할 필요도 없어요. 마취 안 해도 마취과 의사 없고 외과 그 의사 없어도 내 스스로 수술할 수 있어. 욕심이라는 것을 탁 보따리 요만큼만 싸고 요만큼은 덜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요만큼 딱 덜어낼 수 있다. 마음의 수술을 하다 매우 간단하게 돈도 안 들고 피도 안 흘리고 아프지도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내가 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쉽고요. 쉽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몸으로라도 다 어느 부분을 다 주더라도 내가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서 보시러 왔다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내 몸은 행복해도 남들은 불행하며 나 자신은 고기에도 그대들은 비천하니 나에게는 이익돼도 타인들이 아니라면 그 잘난 나에게 왜 질투를 아니할까. 우리가 생각해 나는 행복한데 남들은 불행해. 나 자신은 귀하고 그래. 그대들은 비천하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타인들에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놓고 야, 니 그렇게 잘났는데 왜 내한테는 니가 질투 안 하느냐 그 말이야.
내 돈도 많고 잘나고 어째 그랬는데 내한테는 왜 네가 질투를 안 하느냐고. 그렇게 잘나고 했으면 질투해야 될 건데 질투를 네한테는 네가 왜 질투를 안 하느냐 그 말이야. 왜냐? 그래야 너하고 좀 싸우는 게 일어나지. 나하고 싸우는 게 일어나지. 그럼 우리는 대부분 뭐라냐면 지 욕심 부리고 지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 버려. 지 잘난 것은 당연히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돈 많은 것은 내가 당연히 많지 이렇게 생각. 너 왜 돈 많아?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고. 자신만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고통들은 내가 모두 받으리니 언제나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자각하여 나의 흠을 인남나 깊이 깊이 사유하리. 그러니까 보살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편안함과 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 나 편안함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만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복빌로 다니고 무슨 어디 가면 기도발 잘 받고 그런 이상한 이기적 기도마저도 일체 중생을 위하는 기도. 사실은 솔직한 얘기했어요. 기복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니까. 그걸 왜 기도하고 앉았어? 내버려둬도 그냥 돼요. 호박이 지붕 위에 있다가 줄이 다 떨어지면 저절로 굴러내려서 그냥 굴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포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포교라는 말을 왜 포교라는 말을 하냐. 심지어는 강아지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딱새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상 친하거든요. 딱새고 곤줄베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박새 같은 건 사람하고 친해요. 그렇게 큰 겁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얘들 지내기 위해서 땅콩이라든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두면 손 위에 와서 먹고 간다고. 왜? 지 추울 때 지 밥 주는 사람을 믿는다고요. 불교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자기 자신들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칼 들고 나갔다고 전쟁으로. 왜? 스산스님 하신 말씀이 있어. 두 가지 얘기야. 하나는 조선 백성들이 수없이 목숨을 도륙당하니 내가 가슴이 아파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일본의 저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목숨을 죽이니 저 제업을 어떻게 막아줘야 될 것인가. 양쪽 다 위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요, 왕은 지 살라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선조는 도망가 버려 어주까지 가서 그것이 서울로 오면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그것도 이순신 때문에, 이순신하고 의병들 때문에 사실은 어주로 도망을 안 가고 그것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평양으로 도로 내려온 거예요. 왜? 이순신이 밑에서 보급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서해안으로 들어가지는 못, 서해안 이쪽으로 들어가서 배로서 운행을 안 하면요, 육지로서는 그 20만 30만 되는 대병을 갖다가 그 보급을 못 합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고 지고 가야 돼요. 수십만이 와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서해안 진출 못하게 잘라버렸죠. 그 다음에 의병들인데, 의병들 가운데 성병들이 서산스님 시하에 8,000명이 전투를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선조가 질투를 했다고.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 지금 여수에 가면 둔전이라는 데, 이순신 장군 밑에 가면 안 죽고 산다라고 승리를 하니까 다 모였고요. 성병들 밑에 다 모였다고. 절들이 포교의 수단은 없습니다. 수단 부려가지고 감흥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무슨 포교 방법론 얘기하는데 그런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낮추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끝없이 노력하고 여러 부분에서 굶는 사람한테는 굶지 않게끔 왜 그 좋은 절들 다 내주십시오. 요사 한 칸씩 다 내주세요. 스님들이 나와서 매일 밥 한 끼라도 해주면요. 뭐가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전부 다 상대의 어려움을 갖다가 받으리라. 나는 굶어도 저 사람들을 갖다 굶지 않게 하리라. 응? 나는 내가 설사 병이 든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 병들지 않, 병으로부터 구하리라.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자각하여 나의 허물 있나 없나를 깊이 해서 항상 그래서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있나 없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요. 뭐 참선한다고 돌아다니고 무슨 경을 봐서 걸쟁이가 돼서 뭐 걸 많이 한다고 돌아다니고 절에 뭐 오래 다니서 절을 많이 했다고 하는 신도들이라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힘 없어요. 아무런 영험 없어요. 가피도 없어요. 무슨 가피와 영험이 있겠어요. 절에 다니면서 뭐 삼재풀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뭔 영험이 있겠어요. 삼재가 어떻게 풀려 그게. 요즘에는 삼재를 잘 못 푸는지 태풍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남들은 악행으로 잘못된 일을 하였어도 나 자신의 허물이 되어야만 하지만은 이게 이제 잘 들어보시오. 만약에 도둑질을 하다 누가 잡혔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저놈 새끼 나쁜 놈 새끼 나쁜 짓을 했다 그러잖아. 그 집어넣어야 된다. 도둑놈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도둑질이에요. 안 나누니까 그러죠. 안 나누니까 도둑질을 하죠. 전부 다 담장 놓고 지금 아파트에 얻어먹으러 갈 거지가 어떻게 얻어먹으러 들어가 거기를. 내가 그래서 아파트를 갖다 이기적인 거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주택을 지어놔도 담벼락 높이 쌓아놓고 철조망 해놔놓고 CCTV 해놔놓고 대문 잠가놓고 현관문 잠가놓고 밥 얻어먹다 굶어 죽겠다. 안 주니까 거지가 생기는 것이지. 도둑도 안 주니까 생기는 거야. 도둑질 하는 사람은 절대 도둑질 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습관이 아주 들어버리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티베트 다람살레에 어떤 노스님이 계셨어요. 이건 내가 지혜한테 들은 얘기인데. 티베트에서 공산정부에서 교육을 받다가 젊은 학생이 하나 넘어왔어요.
티베트에서 너무 부모도 보고 싶고 견딜 수가 없고 가난하니까 이제 컴퓨터 같은 걸 몇 개 훔쳤던가 봐. 그래 그 티베트 난민 사회에서 막 이제 여론이 일었을 거야. 잡아다가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러죠. 걔 보고 들라고 나한테로 보내도록 해라. 나한테 그 스님한테 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걔가 우선 배 안 고프게끔 해줘서 해줘야 되고, 걔가 사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도와서 도둑질을 안 하게 해주면 되지. 무조건 우리는 섭이 나쁘다고만 치부해 버리지 마세요. 그 섭이 들 때까지 인간은 모두 다가 습관이 그렇게 들 때까지 방치한 주변의 조건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저건 내 허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태원 참사를 볼 때도 정부가, 우리가 좀 더 긴급한 명령 체계를 갖고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야.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얼마 전까지 저거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저거는 이제 요동하고 바통다 재버렸다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힘든 사람이 있다. 지금 장애인연대 같은 경우 자꾸 지금 지하철 스트라이크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길 열어주면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줄 때가 넘었어요. 그 사람들의 허물이 아니라 정상인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의 허물은 우리가 무엇을 상대적으로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죠. 나에게는 티끌 같은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대중 앞에 고하여서 참여해야 한다. 남의 잘못일 때는 내 잘못으로, 내 잘못일 때는 작은 잘못이더라도 대중 앞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우리 BTN 그 부타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정혜, 민병연, 박기순, 정인철, 조윤진, 최순원 불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